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를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터로 내모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기도 버거운 우리에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까지 하라는 것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영광만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 굳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오늘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다가오죠. 고통스럽기만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그리고 50절과 51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4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지 무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는 엄청 좋은 대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칠근 기근으로 망할 수도 있던 애굽을 구해줬으니까 애굽 사람이면 모두 다 요셉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두 손 벌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죠. 요셉이 누구인지 애굽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배출한 히브리 민족을 더 이상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인들이 무섭게 번성해요. 애들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자칫 잘못하면 애굽인들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애굽인들로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 의해서 제거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더 힘든 노역을 시키고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고통을 줍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하셨냐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대우 잘 받고 있다가 이제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탄압하려고 했을 때 그때 끄집어내시면 참 좋잖아요. 왜 이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 430년이라면은 거의 15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15세대는 엄청나게 기나긴 세월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것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면 먼저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심판하셔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한 자를 아무 이유 없이 내쫓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를 삼았어요. 다 그들을 쫓아냈어요. 이 북미주만 봐도 그렇잖아요. 캐나다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원래 원주민들 완전히 멸절시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오늘날까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무슨 근거로 니들이 이 땅 주인 노릇하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쳐들어가서 뺏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공의를 따라 역사하신, 이스라엘이 단지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는 때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때가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그 시간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는 고난의 시간이었죠. 탄압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셨죠. 그 숫자가 충분히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원리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유월절 밤,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들, 짐승들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애굽 전국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고굴하고 비탄에 잠기는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밤이었죠. 구원의 밤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선택한 자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지금 6월절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돼서 떠나려고 합니다. 네, 이 떠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41절을 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아온 자들이잖아요. 땅을 파고 벽돌을 굽는 일에는 익숙하겠지만 칼과 창을 손에 쥐어본 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고대 시대에선 노예들은 군대에 징병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틈을 타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사작전은커녕 전투의 기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 전투 가능한 장정의 수가 60만이었다는 거예요. 60만이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는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은 제외된 숫자이니까 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장정의 수가 60만이고 전 인구수가 200만이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전쟁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창과 칼은 몇 자루나 있었겠습니까? 말과 병거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식칼이나 도끼, 곡괭이 같은 것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줄을 맞춰 서는 것도 발을 맞춰 행군해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400년 가까이 종살이 했기 때문에 노예 습성이 본능처럼 몸에 배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잘 무장한 적군을 만나기라도 하면 겁에 질려서 걸어만 살려라 하고 뿔뿔이 흩어질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군대라 부를 수 없는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걸 부풀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좀 과장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애굽기 기자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무조건 잘났다고 포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영적 전쟁의 깊은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가지고 너와 나와 아주 알콩달콩 그렇게 잘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고 때가 이르자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군국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막강한 군대는 군국주의 나라에나 필요하지 제사장 나라에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무기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홍해를 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호칭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군사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변변한 무기가 없다는 것,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에 그 시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가 지났다는 겁니까? 한 달 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5일 정도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가 지난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기껏 45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짜릿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기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비참했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수많은 조미료들도 요리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떡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한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기껏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노예 습성에 젖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3자가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몸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영적 자의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이 노예 습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래도 변명의 거리가 있어요. 45일밖에 안 지났어요. 출애굽을 한 지 4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벙벙한 거예요. 내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한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이 자유인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인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45일 지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45년이 지났을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사탄과 맞서 싸울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속성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원망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같이 무기력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합지졸이고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했는데도 노예 습성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한다면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이 잘 훈련된 정예군에 맞서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어떤 강한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어요. 오랜 종살이로 인해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50절과 51절입니다. 그래서 12장 50절과 5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전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얕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얕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마귀도 겁을 먹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마귀와 맞서서 싸우면 마귀는 우습게 여겨요. 근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으로는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과 싸워야 되니까.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교회를 성실히 다니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깊은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됩니다. 말씀도 기도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식을 앞서 보냈으니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매일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설교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패잔병을 하나님의 군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순종하면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이 성도님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 걸음이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그것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고통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